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이죠. 별명이 붙죠. 오늘 찬양대가 우리 찬양도 했던 것처럼 야곱이 꿈을 꿨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그곳에 돌 하나 주어서 베개에 베고 자다가 그 돌로 벳엘, 그러니까 베트는 집이란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란 뜻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삼은,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그런 이야기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뭐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다 한 번씩 들어봤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도 생각하기를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을 가지고 한 두세 번 정도는, 즉 제가 그렇게 한 두세 번 정도는 설교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내가 뭐라고 설교를 했나 한번 찾아보려고 찾아봤더니 세상에 한 번도 안 했더라고요. 지난 18년 동안을 한 번도 이 본문으로 수요 예배든 뭐든 뭐 해본 적이 없어요. 오늘 처음 하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 자신도 이걸 분명히 설교를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번도 안 해본. 근데 그만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은 그거 내가 알지 하고 훌렁 지나갈 수가 있거든요. 훌렁 지나가지 마시고 오늘 한번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뭐 우리가 옛날에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시청각이라고 하는 뭐 교육 방법 중에서 요즘엔 뭐 다양한 것들이 또 있겠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시각과 청각을 자극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청각 교육이 굉장히 매우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자주 들어봤을 겁니다. 뭐 요즘에야 뭐 우리의 시각과 청각뿐만 아니라 아주 그냥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자극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성경에 이제 어쨌든 기록되던 시대에는 이 시각과 청각을 이용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뭐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2장 같은 경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별명이 붙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특별히 2장 2절과 3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소리죠. 듣는 거고. 그 다음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런 것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보였다. 이게 시각과 청각이죠. 이건 뭔가를 좀 강조하려고 할 때 이러한 어떤 기법이 더 쓰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경 안에도 뭔가 강조할 때,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그런 시청각적인 장치를 사용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동일하게 시각과 청각을 자극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12절 한번 보면 꿈의 본즉, 보는 거죠. 시각이죠.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봐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또 보았어요.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드디어 발언이 되죠. 시각과 청각이죠. 여기서 우리가 잠깐 요 12절과 13절을 좀 읽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잠깐 좀 벗어나서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볼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언급하면서 요 부분을 굳이 얘기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12절에 사닥다리라고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사닥다리냐, 원래 히브리어 발음은 술람입니다. 그런데 그 술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계단, 층계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사닥다리라고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계단으로 번역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영어 성경에도 보면 어떤 번역은 사닥다리로, 어떤 번역은 계단으로 그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계단이든 사닥다리든 뭐라고 얘기하든 간에 이것이 하늘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온 거냐,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간 거냐, 이거 가지고 막 이야기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무엇이 중요한디?
사닥다리든 계단이든 뭐 올라갔든 내려갔든 성경에 보니까 오르락 내리락 했으니까 뭐 그걸로, 물론 그걸로 뭔가 아주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이정표가 될 만한 그런 영적 교훈을 뭐 얻을 거라고 한다면 뭐 굳이 따져봐야 되겠지만, 굳이 뭐 그렇게 심각하게 따질 만한 것이 그 안에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단지 성경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조금 12절과 13절에서 좀 나름대로 이렇게 좀 묘사하는 이유, 그 묘사하는 이유는, 시각과 청각을 즉 이용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강조하기 위함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의 시각과 청각적 그 기술로 뭔가를 이야기하려고 하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려고 하는 내용이 뭐냐? 그걸 우리가 알면은 이제 이 시각과 청각의 장치가 왜 쓰였는지를 이제 우리가 알게 되고, 그걸로 뭐 이제 충분한데, 그 내용이 1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다음부터 15절까지 이제 나타나죠.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읽어보면,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지금 시각과 청각을 사용하고 있다. 이걸 알면 우리는 이제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을 전달한 야곱의 꿈, 그리고 야곱이 꿈을 꿨잖아요. 그 야곱이 꿈을 꾼 그 꿈꾼 자리, 물리적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를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이 꿈을 꾼 자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금방 알 텐데, 아무 문제가 없고 편안하고 무탈하고, 또 바꿔 얘기하면 성공이 보장되어 있고 출세와 모든 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다 얻어진 그러한 자리입니까? 아니면 그 반대입니까? 그 반대죠. 모든 것을 잃은 자리, 좌절하고 상실하고 실패하고, 어떻게 보면 야곱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분한 그런 자리죠. 27장을 보면 1절부터 이렇게 쭉 읽어가다 보면 27장 1절이 이삭이 나이가 많아. 이삭은 즉 야곱과 에서의 아버지인데,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할 때 맏아들 에서를 불렀다. 맏아들 에서입니다. 장자죠. 왜 불렀냐면 27장 4절에 가면 내 마음껏, 즉 이삭이죠. 이삭이 내 마음껏 내게, 장자인 너에게, 아버지가 장자에게 마음껏 축복하려고. 그러니까 사실 이 아버지를 통해서 약속된 하나님의 복이 이제 장자인 에서에게 이제 전해질 그런 순간이죠. 그런데 27장을 계속 읽어보면 축복의 대상이 에서에서 누구에게로 바뀝니까? 야곱에게로 바뀌어버려요. 사실 이 바뀜은 이미 그 훨씬 앞에 25장 27절에서 34절에 이미 예고된 거죠. 에서가 이제 밖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오니까 배가 얼마나 고프겠어요. 또 에서가 또 성격이 또 불같아가지고 집에 뭐 들어오자마자 막 이 정말 맛있는 냄새에 에서가 견디지를 못하고 그 맛있는 냄새를 찾아가니 야곱이 얌전히 앉아서 죽을 쓰고 있네. 야, 그거 한 그릇만 줘라. 배고파 죽겠다. 그래서 야곱이 또 이 잔머리가 얼마나 잘 굴러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장자권을 내게 넘겨라. 그러면 내가 이걸 주겠다. 에서가 생각한 거죠. 배고파 죽겠는데 지금 뭐 그게 뭐 별거냐. 내가 또 넘겨준다고 한들 내가 장자인 것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무슨 내가 뭐 죽 한 그릇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부터 갑자기
야곱한테 형 그런 것도 아니고 뭐 별로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이런 에서의 마음을 창세기 25장 34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게 에서는 어리석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에서는 어리석고 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가볍게 여겼고, 반대로 야곱은 현명하고 똑똑하고 하나님의 복을 매우 좋아하고. 그 성경을 읽다 보면은 야곱은 긍정적이고 에서는 부정적이고 그렇게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입장에서 오늘 이 10절 이하의 상황은 매우 억울한 거예요. 도망자로 지금 노숙하고 있는 이 상황이 말도 안 되는 거죠. 내가 뭐 했다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그렇게 사모했고 열심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야? 내가 왜 이렇게 실패자가 돼야 되고 도망자가 돼야 되고 길에서 이렇게 왜 잠을 자야 돼?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경우 있죠? 솔직해서 고맙습니다. 있어요.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성경에 약속된 영적인 복도 굉장히 사모했고 누구보다 앞서서 봉사도 하고 누구보다도 앞서서 열심히 섬기고, 그런데 어느 날 내 인생을 계산해 보니까 남는 게 별로 없어. 오히려 나보다도 별로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심지어는 교회도 안 다니고 그렇게 막 세상에서 열심히 즐겁게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나보다 더 잘 살아. 더 인정받고 자식들도 더 잘 되고. 억울해.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갑자기 대답을 안 하시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냐고. 해볼만 하다는 거죠. 야곱의 입장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야곱을 한번 다시 보자고요. 그리고 성경에서 야곱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조금 더 깊이 읽어보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28장 그 바로 전에 27장의 이야기를 계속 읽어보면 야곱의 행동에 고개를 좀 갸우뚱할 만한 일들이 생기죠. 물론 야곱 입장에서는 이 책임을 그의 어머니 리브가에게 떠넘길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리브가가 어느 날 집에 있다가 에서를 향한 그 남편, 즉 아빠 이삭의 이야기를 듣죠. 에서 저놈은 아무리 내 자식이지만 저놈이 저 복을 다 가져가면 저 성질에 저 복을 제대로 사용하지도 않을 것 같고 차라리 야곱이 받는 게 낫지,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래서 야곱을 불러가지고 얘야, 엄마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그러면 네가 복을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야곱은 사실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에요. 근데 그렇게 변명을 해서 그 책임을 리브가인 엄마에게 넘긴다 할지라도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결국 아버지 이삭을 속인 사람은 리브가예요, 야곱이에요? 결국은 야곱이 속인 거예요. 이삭이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한데? 그랬더니 야곱이 아닌데요, 저 에서인데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아닌 척 하잖아요. 결국 그걸 다 가져간다고. 이미 장자권을 죽 한 그릇에 팔아서 그렇게 이렇게끔 하게끔 한 그때부터 야곱은 아주 머리가 그쪽으로 비상했던 거죠. 이런 머리를 전문용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동양 철학에서는 잔머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잔머리를 굴린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27장에서 이 이야기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만약에 성경이 야곱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해서 그래, 네 힘들지, 야 네가 노숙을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니? 너 얼마나 억울해? 라고 해서 야곱을 매우 긍정적으로 기록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면 이 27장의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장면을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면 다 빼버렸던지 25장 27절에서 34절 이야기로 충분했다고요. 그런데 27장은
그 이야기를 매우 자세하게 설명해요. 왜 그런가? 야곱이 열심히 하나님의 복도 사모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사모하고 좋아하고, 더 바꿔 얘기하면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도 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열심히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그러기도 했지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문제가 뭐냐? 그 야곱의 그 동기, 방법, 이게 순수하지 못하고 뭔가 문제가 있어요. 성경은 그 위에도 계속 얘기합니다. 29장, 야곱의 이야기가 생각보다 길거든요. 29장도 그렇고 32장, 33장에도 그렇고, 심지어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6절에도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더라는 이 표현 안에도 야곱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미 담아놓고 있어요.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야곱이 노숙하고 있는 거예요. 도망자가 된 거고 실패자가 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거예요. 우리도 뭔가 좀 인생을 살아가다가 이게 쫙 올라가야 되는데 뭔가 좀 거칠어. 그리고 뭔가 좀 이렇게 잘 뜻대로 안 되고, 심지어는 박살이 나기도 하고 완전히 버림받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런 순간이 찾아오면 우리는 앉아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막 하늘을 향해서 막 삿대질하면서 그럴 일이 아니라, 혹시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못 보는 것이 있지 않았는가? 한번 우리의 영적인 주소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인생이 여러분 뭐 아무런 어떤 그런 풍파 없이 쫙 이렇게 사실은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교만을 계속 키우거든요. 야, 봐라 말이지. 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니 하나님께서 달라 하시면 다 하나님께 드린다. 이게 아니고 어느 날부터는 내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나라고 하는 것이, 그 자아가 강조되는 거거든요. 야곱은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가 계획한 대로 다 됐어요. 심지어는 아버지 이삭을 완벽하게 속여서 장자권, 그 엄청난 복까지도 가져오는데 그는 아무런 문제 없이 다 계획대로 다 된 거예요. 성공한 거죠. 근데 지금은 노숙자가 됐어요.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기회를 갖게 되죠.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예배하라, 이런 말씀은 뭐냐면 그냥 우리 생각대로 우리 계획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 자신을 없애라,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디 뭐 우리가 그렇습니까? 지금도 예배하고 있는, 지금도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우리 마음에 우리의 자아가 있어서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전부 다 내 자아를 앞세우고 나갈 거 아니에요. 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 우리의 자아를 가지고 들어왔다가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래 내가 문제하고 자아를 버리고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나가면서 다시 우리 자아를 앞에다 딱 놓고, 자, 내 자아야 앞으로 가라, 내가 너를 따르리라 하고 그러고 나가는 것이, 그게 저와 여러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어디서 아닌 척하고 다 앉아 계세요 지금. 지난주에도 그랬고 지지난주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럴 거고, 그러면 안 되는데. 야곱은 그 실패의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이제 점검하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점검하게끔 하시는 건데, 이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을 이제 훈련시키십니다. 사실 그 믿음의 여정이 분명히 잘못된 거고 문제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제 고치기 시작하시고, 그 고침의 과정에 야곱이 이제 순종하는 거죠. 그 먼저 첫 번째 내용이 10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훈육하고 그에게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가능성, 기회를 주시면서 그의 동선 가운데서 그런 기회를 이제 허락하시는데, 그의 동선이 브엘세바에서 하란이에요. 이 브엘세바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땅, 물론 창세기 요 순간에는 아니지만 나중에 그 약속의 땅의 그 맨 남쪽 끝이 그 끝지점이거든요.
지금 현재도 그래요. 지금 현재도 뭐 이스라엘 그 여행하시는 분들 얘기 들으면 부엘세바가 끝이래요. 그리고 그 이하는 이제 그냥 거친 사막이에요. 거친 사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헤매고 다녔던 그 사람이 그야말로 주거 환경의 안정적인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살 수 없는 그런 거친 사막. 그 끝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북쪽 끝인 하란으로 올라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부엘사바에서 하란은요, 어떤 여정의 반대거든요. 거꾸로예요. 정반대, 정거꾸로. 정거꾸로란 말이 있나? 갑자기. 어쨌든 정반대. 근데 그 정반대 여정이 어디에 있었냐면 창세기 21장, 아니 12장부터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의 모든 친척,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났던 곳이 하란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순종하면서 살다가 그가 마지막 지점까지 내려갔던 그 끝지점이 부엘세바예요. 그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걸 다시 거꾸로 가게끔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순종과 믿음을 가르치시는 거죠. 근데 그 길은 사실 아무것도 없는 길이에요. 실패한 길이에요. 뭐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야말로 빈털터리로 그 길을 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다른 곳에도. 대표적으로 또 하나 예를 들면 열왕기하 19장에 있는데, 지칠 대로 지친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이끄심에 의해서 성경에 기록된 바에 하면 40주 40야, 즉 40일이거든요. 40일을 광야를 가로질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뭘 상징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시내 산에서 출발해서 40년 동안 그렇게 광야를 하고, 광야 생활을 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 그 여정을 거꾸로 가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그걸 하게끔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러시는 거죠. 야, 다시 거꾸로 가면서 말이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었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땅을 너희가 반드시 가질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너에게 보여준 그걸 너가 다시 한번 짚어봐. 여러분, 그거예요. 바로 그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다가 뭔가 좀 이렇게 멈칫해야 되는 순간이 생기면, 그 순간에 우리는 다시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다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끄셨던 그 인생의 길을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다고 뭐 60 잡수신 분이 20살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때부터 다시 돌아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어느 순간 어떻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실천하고 실현하게 해주셨는지, 그것이 내게 얼마나 큰 복이 됐는지, 그걸 붙드는 거죠. 야곱은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16절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신다. 그때도 여기 계셨고 지금도 여기 계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여기에 하나님은 항상 계셨고, 그 하나님을 내가 몰라서 나를 자꾸 앞세웠더라. 이제 이 시청각 교육이죠. 확실히 이 시청각 교육으로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야곱이 22절에서는 하나님께 뭘 약속하냐면 11조를 약속합니다. 22절 그 바로 앞에 20절부터 22절은 우리말에는 그렇게 뚜렷하게 나오진 않아요. 우리말로 읽어도 뭐 알 수는 있는 거지만, 그래도 또 좀 더 명확하게 보려면 이제 원문을 보면 20절에서 22절에 조건을 암시하는 그런 단어가 3번 등장해요. 만약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야곱은 역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믿음의 고백을 새롭게 했음에도 이 만약이라는 조건을 내세우면서 하나님과 흥정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고 야곱은 이미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난 다음에 13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13절에서 15절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하는 거예요. 형식은 조건 형식이지만 문장은 조건 형식이지만 하나님께 서원하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 서원이라는 단어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서원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20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충 이렇게 조건 걸고 내가 이렇게 할게요 라고 하는 그런 약속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요.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 할 거면 하나님 요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요렇게 할게요. 가장 맨날 돈 얘기한다고 그러긴 하는데 돈으로 가장 우리가 살면서 가장 약한 게 돈이니까 돈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요때 딱 많이도 필요 없어요. 아마 100억만 주시면 내가 그냥 100억 주시니까 11조 당연히 하죠. 그리고 감사헌금 당연히 하죠. 그리고 교회 이렇게 필요한 거 있고 그런데 거기다도 당연히 헌금하죠. 그리고 심지어는 더 나가서 우리 목사님 이 선교사님들에게 관심이 많은데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들에게 만나고 쓰시라고 내가 그것도 또 헌금하고 목사님께 갖다 드리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철석같이 해. 하나님이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셔서 표현하자면 깜빡 속으셔가지고 100억을 주셨어. 그러면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하기는 무리네. 또 우리가 하려고 해도 사탄이 그때 마침 그걸 못하게 할 만한 상황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내가 하려고 했다니까요. 근데 내가 요런 상황이 생겨서 요것만 해결하고 조금 이따가 할게요. 그러다가 안 하는 거야. 내가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요. 근데 야곱은 그러지 않아요. 야곱의 이 고백은 저와 여러분이 하는 그런 고백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가 지금 11조를 하겠다고 하는 이 상황 속에 이 11조는요 아무것도 없는 가진 것이 정말 그야말로 먼지 하나도 제대로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은혜, 그 감격에 대한 표시고 다짐이고 믿음의 고백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11조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1조 하세요. 목사님이 오늘 돈 얘기했다고 돈 내라고 그랬다고 어디 가서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믿음의 고백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당장 하나님이 나와 여기 함께 하시고 그러므로 지금 당장 나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겠다.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의 뜻부터 새기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부터 알겠다는 거예요.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만을 신뢰하겠다.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어떤 상황에 내가 처해도 주님만을 신뢰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만 동행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지금 야곱이 하고 있는 거죠. 어느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좌절의 자리에서 말이죠. 여러분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이미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이 고백을 했었어요. 언제 했어요? 여러분들 이미 고백했대요. 언제 했어요? 언제 했는지도 몰라. 우리는 언제 했는지도 내가 뭘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죠. 그 찬송가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490장 한번 펴보세요. 펴세요 490장. 성신교회는 스크린에 안 쓰죠. 성경 찬송가를 들고 다니게 하죠. 그러니 여러분들은 성경 찬송가를 당연히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490장. 특별히 2절과 3절을 보면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내게 소망을 주셨어요. 이미 그전에도 소망을 주셨고 그 약속은 여전히 있었던 거예요.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이제 그 약속을 믿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잡고 그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이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3절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화해도 우리는 이것 때문에 자꾸 넘어지잖아요. 세상 때문에, 나날이 변하는 그런 세상의 흐름 때문에. 그런데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라.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당장 여기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아니까.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1장 춘몽이라고 그랬어요.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지금까지도 은혜를 받아왔고 그것이 분명히 내게 증거로 확인되어 있고 지금 당장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그 은혜를 동일하게 부어주셔서 마지막 그날에 내가 그 은혜를 확실하게 확인할 것이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우리가 이미 고백했던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이걸 확인했고요. 다시 한번 찬양으로 이걸 고백할 건데 338장도 한번 펴보세요. 338장 다 펴셨습니까? 이렇게 고백하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십자가가 짐처럼 여겨져요. 고생이에요. 그래서 힘들어. 그래서 십자가를 잘 안 지려고 그래요. 근데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십자가 못 지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 열심히 가겠노라. 이제 믿음의 고백이 좀 더 구체적으로 달라졌죠. 2절에 내 고생하는 것, 인생이 다 그렇죠.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잠 같다. 노숙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꿈에도 소원이, 그럼에도 나는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그때도 은혜를 주셨고 지금도 은혜를 주시고 앞으로도 은혜를 주실 거니까. 3절 천성에 가는 길. 우리가 전부 다 지금 그 여정을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험하여도 아까 우리가 490장에서 봤던 세상 풍조 나날이 변해. 그래서 인생이 만만치 않아. 그래도 그 길이 생명길이 되니 그것이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에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돌단을 어디다 쌓았어요? 그 자리에다가 벳엘, 그 자리에 바로 여기 지금 여기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여정이에요. 숨질 때 되도록 죽을 때까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모든 것 뒤로하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그때도 나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귀한 믿음의 말씀을 다시 붙듭니다. 지금 당장 여기에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당장 여기에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